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과거에 다 손글씨로 편지를 쓴 적이 있으십니까? 또 써보셨네요. 요즘에도 아마 다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지만 또 손편지를 쓰는 사람들도 또 간혹 있기도 합니다. 역시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갈 때 또 이 타이핑하는 거하고 다른 그런 정성과 마음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손편지. 그것이 그립기도 하고 또 받아보고 싶은데 그 타이핑한 편지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일단 전수가 깎이는데 손으로 만약에 누가 써서 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튼 이 빌립보서는 당연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손으로 한자 한자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써내려간, 그래서 보낸 그러한 편지입니다. 참 정감이 있는 그런 편지죠. 그리고 인편으로 그것은 보내졌고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사실 빌립보서뿐 아니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믿습니까? 편지를 열심히 써서 그렇게 정말 사랑과 희생으로 써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그렇게 사랑의 고백과 온갖 구원의 소식이 가득 담긴 복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 그 편지를 대충 받기도 하고 잘 읽지도 않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랑의 편지를 더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 서두가 대부분의 다른 바울 서신과 다릅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썼지 않습니까? 27권 중에 정확히 13권 이상을 바울이 썼는데 바울의 편지입니다. 대부분의 바울의 편지에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제 발신인이 누구라는 것을 말하고 수신인이 누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그 인사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발신인 사도 바울을 소개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사도됨을 다 강조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서신서에서는 자기의 그 사도권을 주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는 성도들도 꽤 많이 있고 또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책망해야 되고 또 교훈해야 되고 또 징계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바울이 사도권을 강조하지만 빌립보 서신은 그것이 없다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당연히 인정했고 사도 바울을 늘 환영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처음부터 열렬히 지지했고 그리고 심지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그리고 기도하며 또 사랑의 헌금으로 후원까지 했던 그런 정말 바울의 그 진정성을 읽어주고 이해했던 그러한 빌립보 성도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이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빌립보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기 때문에 이제 빌립보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빌립보 도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라는 곳이 어디에 있죠? 네. 유럽의
그 터키에서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첫 번째 유럽의 관문, 그 도시가 빌립보라는 곳에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늘 왼쪽인가요? 이쪽에 보면 오른쪽에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쪽이 지금 그 대륙이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터키고 그 지중해와 흑해 그 사이 거기도 에게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것을 건너서 거기부터 이제 유럽이 시작되는데 유럽의 선교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라는 것 영어로는 필리피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로도 그렇게 하고 그 도시 이름은 필립이라는 왕 이름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필립 왕. 필립 왕은 누굽니까? 이거를 알면 역사의 박사가 되겠죠. 세계사에. 필립 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은 알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님이십니다. 그거 위대하죠.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왕을 기리기 위해서 그 도시를 빌립보로 그렇게 한 겁니다. 뉴질랜드의 도시가 어디죠? 수도가? 웰링턴. 웰링턴은 누굽니까? 웰링턴도 영국의 그 유명한 웰링턴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현타기가 온 웰링턴이 왜 유명합니까? 나폴레옹, 그 유명한 프랑스 대제국 나폴레옹을 워털루 전투에서 패퇴시킨 그런 영웅이에요. 근데 우리 또 나폴레옹을 알아도 웰링턴은 또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 웰링턴을 기리기 위해서 아주 워털루 전투뿐 아니고 최고의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를 이루어낸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웰링턴을 기념해서 수도로 만들듯이 이 필립이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필립보라는 그런 이름을 썼던 것이죠.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어쩌다가 저기에 교회가 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사도죠. 그래서 그 위에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제2차 전도 선교여행 때 지금의 저 흑해 지역으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성령님께서 선교지를 조정하셨습니다. 거기는 아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드로아 지방에서 드로아 저 보이죠? 그 끝에 거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드로아 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데 거기가 바로 그 유명한 트로이라는 곳이에요. 트로이가 또 유명한지 아시는 모르겠는데 트로이 목마는 또 아시죠?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 유명한 서양 사람들은 다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아주 기본적인 그 문학 소설 일리아드 오디세이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가 있는 트로이 지방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저 마케도니아 지방에 한 사람이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환상을 봅니다. 성령님이 환상을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서 빌립보 첫성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첫성은 아니고 가장 주도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도시라는 그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복음을 전했는데 최초의
그 유럽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빌립보 지방의 한 여인, 자주색 옷감 비즈니스를 하던 그 여인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바울을 집에 초대하고, 그래서 그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죠. 최초로 유럽에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 유명한 사건도 있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특히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그런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체포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찬양을 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를 안심시키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와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은 사건이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자, 이 정도 서론을 하는데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나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장소는 어딜까요? 여기 어디에 뭐 장소는 없지만은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AD 62년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 왜 바울이 이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인 바울이 왜 로마 감옥에 체포되어 있습니까? 왜 로마에 구금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은 로마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를 했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지금 로마에서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황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황제가 죄인이다 하면 그는 참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는 이제 곧 자기도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불확실한 그 두려움 속에 있어야 될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 이제 황제의 그 판결이 나와서 그가 죽을지 또 풀려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때쯤이면 그 로마에서 그 미치광이 황제 네로의 시대일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아마 공의로운 판결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 상황에서 이 편지를, 이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이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몇 년 후에 순교했습니다. 그 그림에 그런 그림이 나오죠. 밑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그냥 그 부조로 만든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옮겨서 밑에 없어? 네, 그거. 바울은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고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베드로가 아마 조금 더 일찍 순교를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를 당했는데 어떤 형을 받았죠? 십자가형인데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달릴 순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형 형틀에서 죽어갔죠. 당시에 그 이방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는 대부분 십자가형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형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아주 잔인한 사형법이기 때문에 이방인 사형수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고, 바울은 그나마 참수형을 당한 거예요. 거기 보면 그 밑에 돌이 있죠. 돌 위에 그 목을 이렇게 걸치면 이 망나니가 그 칼이나 도끼로 그 목을 내리치는 그런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사실 몇 년 후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정확한 연도 그런 것은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마에 가면 지금도 저 순교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꼭 가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에서 구금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극심한 불안과 그리고 염려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 빌립보서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지난번에 우리 이기 목사님도 빌립보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의 서신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 키워드가 기쁨입니다. 기쁨과 물론 복음이지만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무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에 14번이나 joy, rejoice라는 이 기쁨에 관련된 단어가 14번이나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불안하고 생사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에게 그런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재판 가운데 있고 지금 이제 형을 선고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 과연 이렇게 기쁨으로 편지를 쓸 수가 있을까요? 예,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은 이미 이 편지를 쓸 때 죽음에 대한 나름의 그 정리가 다 끝난 것이죠. 죽음에 관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죽음을 나름대로 다 정의하고 또 정리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다 정리되셨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죽음,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망이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의 육신이 잠깐 죽임을 당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죠? 바울은 당연히 그것을 믿죠. 그러니까 그 죽음, 비록 황제로부터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을 당한다 해도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나를 죽일 수 없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임을 당했고 나는 영원히 행복한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기쁠 수도 있죠. 우리보다 더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산 바울, 당연히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울은 몸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1장 2절인지 아니고 1절로 올라갑시다.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자,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바울은 몸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지만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진짜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in Christ라는 단어를 바울 서신에서 무려 104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4번.
바울의 서신들이 길지 않은데 거기에 104번이나 in Christ,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몸은 지금 육신적으로는 갇혀있고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확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안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어로 믿는다가 뭐죠? 영어로 믿는다라는 말이 believe in까지 써야 돼요. believe만 쓰면 안 돼요.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believe in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believe in 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소유를 누가 뺏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해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허락이 아니면 아무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이에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오클랜드입니까? 구체적으로 뭐 메시에 사십니까? 노스쇼에 사십니까? 우리의 정말 중요한 주소가 어디라고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in Christ에 있다. 여러분, 확실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다.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 하는 그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눈을 뜨는 것이 사실 신앙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살든지 어떤 환경 속에 내가 있든지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확신 있게 순간순간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 기쁨을 좀 회복하길 원합니다. 앞으로 한 10몇 번 이제 빌립보서 강의를 쭉 해 나갈 텐데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환경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팍팍하고 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기쁨이 있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는 것도 좋은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합니까? 2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은혜와 평강까지입니다. 그런데 참 이 은혜라는 말을 보면 너무나 참 푸근하죠.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말,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믿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좀 자격을 갖춰야지. 이 모습, 이 꼴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실까? 기억하실까? 나를 자녀로 대하실까? 나 같은 사람을 여전히 정말 그렇게 사랑하실까? 내 길을 인도해 주실까?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꼭 우리는 어떤 보상심리, 선행, 공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전혀 자격이 안 되는데 주시는 사랑이고 호의고 복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아닙니까? 놀랍게도 은혜라는 것이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은혜가 카리스고, 지금까지 말했던 기쁨은 또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 그 정도로 기억하면 좋아요. 카리스, 은혜. 은혜는 너무 아니까. 카라는 기쁨이고, 여기 옷에다 카라들 있죠? 네, 그 카라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카라가 있는 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카리스와 카라의 어원이 같아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기쁨을 강조 지금까지 했지만 은혜가 있는 그 사람들은 동시에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죠. 우리가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선행을 많이 할 때, 자격이 될 때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대상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내가 조금 부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조금 아닌 것 같아도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은혜를 생각하시고 늘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그 확신으로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교회 성도는 이 은혜가 충만해야 은혜를 나눌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은혜에 따른 기쁨이 있어야 기쁨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도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죠. 은혜 받은 결과 기쁨도 있지만 은혜 받은 결과는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마음에 평강이 넘칩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은혜로 시작해서 또 평강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평안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떨 때 평안이 있어요? 문제거리가 없어야 되죠. 걱정거리가 없어야 되죠. 염려거리가 없어야 마음이 평안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그러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안은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공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 주셨어요? 우리의 평안은 예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평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송이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잠자는 강 같으지, 또 풍파로 무섭고 험하든지 나의 영혼은 어때요? 늘 편하다. 우리 찬송은 잘 알고 있는데, 이 찬송을 작곡한 스페어드 교수라는 사람, 1873년 이 스페어드 씨는 어떤 상태에서 이 곡을 썼느냐? 바로 시카고 대화재로 자기의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프랑스로 향하던 그 여객선이 침몰되면서 사랑하는 네 딸이 그 바다에서 수장된 후에 이 시가 떠오르고, 물론 절규하고 울부짖던 밤이 있었지만 그것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잔잔한 평안을 맛보고 그 극심한 환난과 시험과 어려운 때에 이 곡을 썼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 평안과 이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평안은 우리 주님이 거저 주신 게 아니고 그 희생으로 가져다 주셨고,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네 딸들이 천국에 갔던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떠나지 않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시 또 1절, 그리스도의 종인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은 종이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은 서번트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당시 빌립보 성도가 읽는 이 편지는 이런 느낌으로 오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종하면 그냥 하인, 좀 수정드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당시 편지를 당연히 그리스어 헬라어로 썼고, 이 종의 단어는 둘로스의 복수, 바울과 디모데니까 노예들이라는 뜻입니다. 슬레이브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인 바울과 디모데는, 노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건이에요. 시장에서 팔고 사는 물건이었습니다. 자유가 전혀 없지요. 그냥 주인의 소유입니다.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기가 지금 노예, 슬레이브라고, 둘로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권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만 속할 것이다. 아무도 나의 주님이 될 수가 없다. 주님께만 속해서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의지죠. 물론 우리는,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유인이에요. 누구보다도 자유를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입니다. 사탄의 종노릇했던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자유롭게 될 뿐 아니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실제적으로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는 예수님의 노예로 살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로만 살 것이다. 내 몸을 다 바쳐서, 내 인생,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과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한 바울의 그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노예의 자세는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편단심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디모데만 노예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또 풀타임 전도 사역자로 부름받은 목사들만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받은
그러한 참된 자유인이 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심적인, 의지적인, 자발적인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낮아져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노예라는 이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것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순별로 지금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 권사님이 그냥 실수가 없이 정확하게 한 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분담을 잘하고 계십니다. 주보에 그래서 계속 나가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최 권사님이 실수해가지고 설거지 식사했는데 또 다음 주에 또 넣었네. 그럼 그것을 내 명단이 또 있다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최 권사님한테 가서 따지겠습니까? 지난번에 했는데 왜 또 내가 이 설거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밥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노예의 자세일까요? 예. 노예의 마음,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은 그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또 섬길 기회를 주셨군요 하면서 순종하는 자세가 맞는 것이죠. 그럼 노예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 그럼 노예가 은퇴가 있을까요? 왜 웃어?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다 은퇴요. 그만하겠습니다. 또 주일한테 그럴 말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글쎄요. 권사님에게 하는 소리 꼭 아니고 그냥 우리가 힘이 있는 동안에 손발이 움직일 수 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손발이 닳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허비하면서 닳도록 노예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인 것이죠.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저의 소원도 그렇습니다. 제가 기어서라도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정말 말로만 마지막 호흡 다 하기까지가 아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나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우리 아까 이인경 지사님도 기도도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중보기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끝까지 닳도록 이 노예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믿습니까? 저도 다 돌아보게 한 말씀입니다. 노예가 되었는데 너무 몸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노예의 마음, 섬김의 마음, 희생의 마음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여전히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임받으려는 이러한 마음이 내 속에 자라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은 싹이라도 자르고 정말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면 서로의 또 종과 노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섬기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노예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분의 노예이기 때문에 비참하지 않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분의 가장 높으신 분의 노예는 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노예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마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우리 속에 잔잔한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기쁨과 평안을 은혜 가운데서 충만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